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많은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사는데 아주 기분이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말, 기분 좋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힘내세요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꼭 이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정말 걱정이 사라집니다. 걱정하던 것이 걱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꼭 이 말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반드시 줄어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잃지 마세요. 이 말을 꼭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정말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푸근해지고 갑자기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또렷하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말을 들으면 정말 따스럽고 정말 환해집니다.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거지상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나도 아름다워지고 그 말을 하고 나면 나도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사랑합니다. 사랑해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 정말 깊어갑니다. 이 말은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연말 성탄절 계절을 앞두고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은혜로운 마음과 이와 같은 언어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 더 따뜻하고 훈훈하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있어도 마음이 따뜻하지 못하면 그건 불행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록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을 맞아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좋은 이웃을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마음이 기쁨이 생겨요. 내 마음에 감격이 생겨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공략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당황을 하고 저들이 낙담을 하고 저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다가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다가도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다면 더 열심히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다면은 더더욱 힘을 내고, 실패했다면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실패했다면 더더욱 용기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말을 맞아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은 성공입니까? 아니면 실패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잘해야 됩니다. 모두 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리고성은 점령했어요. 난공불락의 이 성 여리고성, 그 큰 성은 공략해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아인성은 너무너무 미미하고 너무너무 작은 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의 공략에 실패했어요.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좌절하고 너무너무 절망에 빠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엎드려서 일어날 줄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을 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한번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해서도 안 된다. 한번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실패했다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을 결산하면서 오늘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공동체의 신앙을 가지십시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들 모두는 하나의 유기적인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언약의 공동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 개인의 범죄는 개인의 범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범죄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를 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과 더불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유일한 생존자,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경험해서 알고 있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야, 이 아이성 공략에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죄이다. 이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 한 사람의 불순종은 곧 모든 백성의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됩니까?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몰루카 섬 정글에서 30년 동안 숨어서 살아온 일본군 병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 나카무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야생의 바나나를 따먹고 간단한 농사를 지으면서 지난 30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그저 주판을 만들어서
농작물의 수확량을 기록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잠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단 하루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불안과 공포, 단절과 고독으로 점철된 잃어버린 지난 3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저 먹고 잠자리만 있으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 사이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다른 사람과 관계성이 없다면, 타인과 관계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나와 연결된 가족도 소중하고요. 나와 연결된 친구들도 소중하고요. 내가 섬기게 되는 교회도 소중하고요. 우리의 직장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투쟁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서로 축복하라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작은 죄가 큰 죄가 됩니다. 작은 불순종이 큰 불순종이 됩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과 공동체 전체의 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불순종했어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이 한 사람이 지나치게 자기 욕심을 부렸어요. 그것은 단 한 사람의 불순종이 아니라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난 날 동안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멸망받을 상태에 놓여 있고 상처를 받았고 지옥적인 삶을 살아왔는지는 않았는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기쁨을 맞이하지는 않았는지,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존재입니까? 혹시 아간과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닙니까? 공동체에 염려를 끼치고 공동체를 망치는 그러한 존재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더욱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집시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해요. 진노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파멸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파멸. 왜 이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뭐냐? 진노와 저주를 부르는 거예요. 불순종이 있는 자리, 불순종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임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고 지옥이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이 떠나면 그곳은 불행이요 지옥이 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행복이고 천국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곳은 천국이고 행복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곳은 불행이고 그곳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고,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고, 임마누엘의 교회가 되고, 임마누엘의 국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의 한 교회 학교에 불량기가 가득한 그런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복장은 너무나도 남루하고 너무나도 허름합니다. 얼굴은 너무나도 굳어있고 적의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 소년은 매일매일 고통을 당하면서 겪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카고 한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옷차림은 거지 옷차림이란 말이에요. 그 옷차림이 너무너무 남루하다 그 말이에요. 그의 표정은 너무너무 굳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소년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교회 학교 교사인 파라 선생은 그 소년을 꼭 껴안아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깊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직 이 교사만이, 오직 이 파라 선생은 이 소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극진하게 그를 대해주었어요. 소년은 난생 처음 사랑이 무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이 이 파라 선생을 통해서 조금씩 녹아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웃음꽃이 피기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달라지고 새로워지면서 이 소년은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 소년의 이름은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세계적인 부흥사로 말미암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왕래하면서 200만 명의 영혼 그 이상을 주님 앞으로 전도한 사람이 아닙니까? 누가 이 소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교회학교 교사였던 이 바라 선생이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불량 소년을 부흥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힘.
사랑의 힘은 이처럼 위대합니다. 사랑은 고장난 인생을 정직한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은 비극적인 인생을 희망적인 인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불행하고 슬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떠나시면 우리는 비극이요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행복하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내 안에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걸을 수 없을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있을 것,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과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망, 내 욕심에 눈이 멀면 하나님은 떠나가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언제나 최고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임마누엘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행동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루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너희 맞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거룩하게 해라는 거죠. 이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십계명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되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특별히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까도 역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패전의 원인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성결하게 하라. 오늘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 명령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순간 자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야 십계명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고, 그래야 패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생각도 소중하지만 일어나서 생각을 행동에 옮기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합니다. 앉아만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엎드려만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 어느 때까지 엎드려만 있겠느냐? 너 어느 때까지 앉아만 있겠느냐?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어요.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활동하라 그 말이에요. 움직여라 그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마음속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을 행동에 옮길 때 비로소 꽃을 피우고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앉아있는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야,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일어나 행동을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앉아서 울고만 있다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닭이라고 하는 짐승과 독수리라고 하는 짐승이 있는데, 이 닭과 독수리는 위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폭풍이 이렇게 몰려오면 닭은 몸을 날개 속에 이렇게 묻은 채, 그리고 숨을 곳을 찾는 것이 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요, 폭풍이 몰려올 때 거대한 날개를 있는 데까지 다 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어오는 폭풍에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올라서 안전한 지대로 피한다는 겁니다. 이게 닭과 이 독수리의 차이점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에게 크고 작은 어려운 폭풍이 있습니다. 그 반응도 두 가지 유형이라고 말합니다.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 마치 닭이 몸을 숨기는 것처럼 자기 몸을 숨기는 닭형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대처하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인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닭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하면 독수리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항상 언제든지 독수리형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이 다 써왔습니다. 독수리처럼 담대하게 극복하는 사람, 독수리처럼 담대하게 이겨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역사다. 서양 속담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나운 바람에 대처하느라고 조선술, 배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고 항해술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모진 바람이 없었다면, 폭풍이 없었다면, 견디기 어려운 그런 바람이 없었다면 그런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전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낸 나무, 그 나무는 단단한 나무가 됩니다. 그 나무는 튼튼한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좋은 목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닭형 인간에게서 독수리형 인간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마음에만 품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다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좋은 결실을 맺어야 독수리 같은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머무르시겠습니까?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서 원망하지 말고, 앉아서 불평하지 말고, 그저 앉아서 좌절하지 말고, 그저 앉아서 비난하지 말고, 그저 일어나서 이제는 감사하고, 이제는 칭찬하고, 이제는 겸손해지고,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기어다닙니다. 어느 날 삐직삐직 하느니 일어났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부모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 어린아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부모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마치 하늘을 나를 듯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한다면,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흐뭇해하고 얼마나 박수를 보내시겠습니까? 원하기는 하나님의 큰 기쁨, 큰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를 망하게 하는 아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저 모두를 살리는 여호수아 같은 성도가 되십시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어요. 나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확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간의 불순종, 아간의 욕심, 아간의 불신앙을 다 2013년도 이 한 해와 같이 떨쳐버리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여호수아가 되어져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사는 귀한 성도, 최고의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의 범죄였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의 불순종,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고난은 없었는지, 실패는 없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성결케 하라,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자 용서하시고 눈과 같이 시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우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이 그처럼 원하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여호수아 같은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